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. 시편 51편 10절의 말씀, 구약성경 839면에 있습니다. 이 시간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하나님이여,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아멘. 우리가 참 많이 알고 평소에 묵상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.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이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왕으로 손꼽힙니다. 우리가 그 성경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전쟁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가장 귀하게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었고, 순종하는 마음, 이렇게 볼 때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에게도 큰 오점으로 남는 죄악들이 있습니다. 그중 오늘 시편 말씀의 배경 또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큰 오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바로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이야기입니다. 왕궁을 거닐던 중에 저희 밑에서 목욕하던, 자신의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던 그 밧세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 기어코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맨 한가운데, 맨 앞으로 보내버리고, 그렇게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한 뒤에 끝내 그 밧세바를 취해버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.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과 다윗이 세운 그 계략은 너무나도 간사하고 추악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악과도 같았습니다.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. 그리고 비유를 통해 그 다윗이 저지른 죄를 꾸짖으셨습니다. 자신의 죄악상을 바라본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렇게 오늘 시편은 이러한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시라고도 불리는 시편 5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. 사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가장 정점에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울 왕의 말년에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할 수도 있었습니다. 그 누구에게도, 그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었고, 이번 밧세바 사건 또한 왕으로서 얼마든지 입막음시키고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왜 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10절 한 절만 읽었지만 51편 1절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이 다윗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주님,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.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는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. 이렇듯 그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온전히 받아들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의 악한 모든 본성들, 그러한 성질들까지도 뿌리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다윗을 훗날 등장하는 모든 열 왕들보다 더욱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시편 51편 10절 한 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하나님이여,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아멘. 우리는 평소에도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.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
내 양심에 따라서도 그 정직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런데 내 지위가 날로 날로 높아져만 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면 이 정직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덕을 갖췄다 할지라도 죄로부터의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. 오히려 보면 더 힘들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? 이 사람은 그냥 이전에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이제는 한 나라를 이끌고 다스리는 왕의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. 이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? 하나님,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지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새 영을 넣어주십시오. 오직 나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만 내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. 물론 이번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. 우리 자녀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? 부모님은 이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요?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빠져나갈 수 있는 지혜를 자녀가 가지기를 원할까요? 결코 아닙니다.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이 지은 죄를 바르게 깨닫고 자신이 저지른 그 잘못된 행동들을 바르게 인지하고 깨달아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실 것입니다. 그렇게 인정해야 5대 맞을 것도 2대로 줄어들고 마땅히 혼나야 할 것도 부모님으로 인해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. 자녀가 자기 잘못을 애써 포장하려 하고 해결하려 한들 부모님께 안 들키고 그것을 지낼 수 있을까요? 마찬가지로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또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 마음을 정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. 정직한 영, 즉 이 말씀하는 새로운 영은 오직 주님만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깨닫고 나아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정작 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? 갈수록 숨기고 싶어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려고만 하고 늘 자기 합리화에만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여전히 내가 억울한 것처럼 나는 여전히 정직하고 남이 잘못된 것처럼만 꾸미려고 하지는 않습니까? 왜 하필이면 내가 궁정을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목욕을 하는 바람에 내 눈으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하고 유혹했냐는 이런 억지스러운 변명과도 같은 것이 내 삶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이 보여주었던 고백과 그가 보였던 행동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. 이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언제나 나를 돌아보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, 이것이 정직한 마음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시다.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격언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. 하나님은 모두 아신다.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. 적어보았습니다. 우리가 설령 모두를 속이고 우리가 숨긴다 한들 하나님이 모르실까요?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는 속일 수도 있고 거짓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주시는 분 또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
참 어떻게 보면 이 단순하지만 이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삶에 있는 중요한 과제들, 이것을 오늘도 성실하게 지켜내는,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, 이 시간 우리 온 전심을 다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.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직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, 오직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새롭게 그 주시는 마음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나아갈 때 늘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, 용서받기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.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하나님,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,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서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.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나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